하나님의 열려되기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거룩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열려되기. 우리가 살아가는 요즘 21세기의 이 시대는요, 많은 성적인 그러한 관념들이 무너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잘 생각하고 있는 그 거룩한 성에 관한 그런 문화들이요, 사실 요즘을 살아가는 많은 젊은 층의 사람들에게는 별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전유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 거룩하다라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 살아가야 하는 그 영으로 우리에게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그러한 거룩한 삶을 일상에서 살아내고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관계로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들이 필요한데,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정말로 건강한 이 순결을 위해서, 거룩한 순결을 위해서, 이 영적인 순결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한 번쯤은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연려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려가 누구입니까? 연려는요, 남편을 위해서 정성을 다해서 살아가는 여인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절개가 굳은 여성을 말하는 거죠. 서울에 가면요, 양천구 그 신월동에 가면요, 거기에 장수공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가면 유일하게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연려문이 남아져 있습니다. 이 연려문은 그 원정이, 그 원주 원시거든요. 이 원정익의 처인 그 전의 그 이씨, 전의 이씨거든요. 전의 이씨라는 이 여인을 기리기 위해서 세웠던 문입니다. 영조 5년 때 1792년도에 이 문이 세워졌고요. 근데 이 가족의 스토리가 어떻게 되냐면, 이 여인이 이른 나이에 결혼을 해서 자신의 남편과 함께 지내는데, 시어머니도 잘 모시고 시부모님도 잘 모시고 살다가 남편이 병에 들게 됩니다. 그래서 백방으로 이 남편을 치료하기 위해서 약을 구하러 다니고, 그리고 어떤 갖은 수단과 자신의 모든 정성으로 남편을 돌보며 했는데 결국에 남편이 죽게 되었어요. 그렇게 남편과의 사별을 하고 이제 3년 동안의 그 상을 잘 치르고, 그런데도 그 남편이 너무나도 그리워서 이 여인이 식음을 전폐하고 하다가 20대 후반에 남편의 뒤를 따라 죽게 되었다라는 그 소식을 영조가 듣고선 영조가 영조 5년에 이 문을 세우면서 그녀를 기리었다라는 그것이 바로 연려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로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 때에 우리도 이 절개가 굳은 이러한 모습의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순결이라 하고요,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또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신부되어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의 일상에서 이 거룩한 순결과 이것들을 무너뜨리고 연려가 되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이 된다라면 분명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온전한 그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신명기 22장 13절과 30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이 영적 순결을 지켜내야 하는가,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합한 자로서의 그 한 영을 가진 그 연려가 될 것인가를 믿음을 들여서 말씀 안에서 한 두 가지 정도 살펴보려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의 연려되기, 오늘 첫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육체의 정욕을 담은 미움을 버려야 한다입니다. 육체의 정욕을 담은 미움을 버리라. 오늘 말씀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은요, 결혼한 상태에서 일어나게 되는 그 처녀성의 문제로 일삼아져서 일어나게 되는 그러한 가정 내 어려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가 한 여인을 아내로 맞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여인이 마음에 들든 마음에 안 들든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요, 일부 일처제로서 내가 한 여인을 사랑하고 살아간다라는 관념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시대 때 사람들에게는요, 일부 다처제가 성행하였던 시대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실 남자가 여인 보기를 대수롭지 않게 그렇게 보고 살았던 시대죠.
그런데 그러한 한 여인을 아내로 맞았던 그 남자가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갑자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제기합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요, 그녀의 처녀성에 관해서 문제를 겁니다. 이 여자가 처녀였냐 아니었냐에 관해서 이것을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나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오늘 말씀 20절과 21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에서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아버지의 집에서 창기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행하였음이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그가 제기한 문제에 참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될 때가 있고요. 18절에서 19절은 거짓일 때에 관해서 또 설명해 줘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아멘. 이 남자가 제기하였던 여인의 처녀성을 가지고 문제를 삼았는데 그 남자는 비방과 누명을 씌우죠. 14절에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웠다라고 말합니다. 남자가 어떠한 마음을 가졌든 이것이 참이냐 이것이 거짓이냐를 가지고 논하면서 그 결과는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참이 됐을 때는 처녀의 표적이 나타나지 않아서 그의 말이 참일 때는 그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게 만들었고요. 아까 읽었던 대로 거짓일 때는 그 남자를 잡아서 때리고 벌금으로 배상을 하게 해서 100세겔 그리고 그 여인과 평생에 같이 살아야 하는 그 결혼에 일하는 그것들을 확정짓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의 제기를 한 것에 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이것이 참이든 거짓이든 한 가지 공통점에 이르는데 저는 그것을 미움이다라는 것에 이르게 되었어요. 미움. 그 사람이 14절에 먼저 그가 비방거리를 만들고 그에게 누명을 씌웠다라는 것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참이 되든 거짓이 되든 예를 들어서 처녀의 표적이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할 때는요, 진짜 그것 때문에 그 문제를 제기한 것 같지만 사실 그것만이 이유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 여인이 자신의 마음에 안 들었든 외모가 마음에 들지 않았든 다른 여인이 더 이뻐 보였든 그 남자는 이러한 것들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일 때도 자신이 남자가 말한 게 거짓일 때는 그것은 무엇이죠? 그것은 그냥 무조건 그냥 그 여인이 싫은 거예요. 그냥 육체적인 정욕 아래서 그냥 이러한 성적인 그것들을 그냥 한번 경험하고 그것들을 넘어서서 그냥 또 다른 아무 사고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그의 일상적인 문제, 이 잘못 잡힌 성의 가치관 때문에 그렇게 문란하게 만들어버린 그 성의 모습으로 살게 만들어버린 것. 그래서 그것들을 자세히 들여보면 거기에는 이 미움이다라는 것이 보인다라는 거죠. 미움.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는 지금 자신이 아내로 맞아들었던 그 여인을 미워하고 마음에 들어하지 않아서 오늘 이러한 이의 제기를 하며 나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여인이요, 의심을 받게 됩니다. 어떠한 모습에든지 그 여인이 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야 하는 그 여인이 오늘 미움을 받게 되고 있어요. 어디서 이러한 미움이 왔나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결국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남자가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정욕, 그냥 자신의 쾌락과 자신의 것들에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의 문제 때문에 결국에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것을 자신이 갖고 있는 미움으로 드러내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거짓되고 다른 사람의 온전하지 못함으로 만들어서 그녀를 내쫓으려고 하는 그런 악한 모습들.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악이다라고 표명하시고요, 우리 안에서 너희 가운데서 그러한 악을 제거하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요, 미움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미움이라는 것은요 그냥 나의 감정적인 문제를 뛰어넘어서 사실 이 미움이라는 것은 한 공동체, 한 가정을 깨뜨려 버릴 수 있는 그러한 죄의 불씨가 되는 것이에요. 스피노자가 이런 말을 했잖아요. 미움이란 외적 원인의 관념을 동반한 슬픔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미움이라는 것은요,
외적인 모든 어떤 원인들, 상황들과 환경들 거기서 나에게 찾아들게 만드는 나의 생각을 뒤바꾸고 막 어지럽히는 그러한 관념적인 내게 영향을 주는 그 생각에서부터 결국에는 이 미움 때문에 내가 슬퍼지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이 내가 미워하는 것 때문에요, 내 삶이 슬퍼지게 되고요, 세상이 슬퍼지게 되고요, 공동체가 슬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한 가정을 이뤄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신랑으로 맞이하여 살아가는 인생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미움 때문에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한 자들이라면 우리는 그분과 동일한 영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아멘.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와 합한 자가 되었다면 우리는 그분과 한 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부부예요. 우리가 부부로 살아갈 때 나의 남편, 나의 아내와 진짜로 우리가 진정한 부부의 공동체로 합한 자로 살아간다면 그 두 사람은 서로 다른 두 육신을 산다 할지라도 한 영의 한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한 가족이라 불린 믿음의 공동체로 이곳에 세움을 받았다면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는 서로 모습은 다르고 서로 나이도 다르고 서로 모든 것들이 달라도 우리에게는 한 영이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 우리를 오늘 이 자리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 우리가 동일한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이유는요, 한 가지예요. 미워하기 때문이죠.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그래서 오늘 이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요, 미움에서 사랑으로 이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진짜 사랑하는가? 너희가 진짜 사랑하니? 오늘 이 일을 제기했던 이 한 남자, 이 남자가요, 그 여인을 진짜 사랑했으면 이런 이의를 제기했을까요? 저는 진짜 사랑하지 않았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냥 미워했어요. 뭐 참과 거짓으로 구별돼서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었지만 저는 오늘 이 한 남자가 마주하고 있는 참과 거짓 모두 다 미움이라는 공통 분모에서 튀어나온 그냥 감정적인 결과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미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미움이라는 게 별것 아닌 것 같아도요,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에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라고 말하였습니다. 살인이에요, 살인. 오늘 이 사람은요, 자신이 갖고 있는 미움으로 말미암아 살인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녀의 생명을 해하려 하는 것입니다.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미움이라는 것들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그 속에는 영생이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지 않는 겁니다. 잠언 10장 12절에도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나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아멘. 우리가 미워하는 것, 우리가 간음하는 것, 영적 간음을 하는 것, 우리가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과는 간단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주님과 동행하며 내가 이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며 살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그 은혜가 우리가 갖고 있는 육체적 정력이 낳은 그 미움을 제거해버리는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21장에도 내가 나를 사랑하는가라는 예수님의 그 질문을 받은 베드로, 자신의 삶 가운데 이 질문이 사실 그의 마음 가운데는 뼈저린 기억 후에 던져지는 질문이었잖아요. 주님을 배반하고 내가 주님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도 그럴 일 없다라고 호언장담하면서도 마지막에는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을 떠났던, 그런데 그러한 주님이 그를 다시 찾아가서 그에게 물으신 그 가장 핵심적인 질문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는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참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늘 점검되어져야 하는 것은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가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께 물으신다라면 내가 나를 사랑하니? 내가 나를 사랑하니?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네, 주님 사랑합니다. 베드로처럼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나요? 네, 제가 주님 사랑하는데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심을 내가 믿어요. 걱정 마세요. 주님, 남들이 다 그래도 나는 그럴 일이 없어요 라고 말씀하실 건가요? 부활 승천 후에 던져진 이 세 번의 질문의 마지막 세 번째 질문에 그가 근심하며 대답했다라고 나오거든요. 마지막까지 근심하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연약한 인간이에요. 내가 호언장담할 수 없는 게. 그래서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지, 내가 정말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미움이 아닌 이 사랑으로 살고 있는지를 점검하셔서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주님의 거룩한 열려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하나님의 열려되기, 바로 육체의 정욕을 담은 미움을 버리라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의 열려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건강한 성의 정체성을 확립해야 합니다. 가져야 합니다입니다. 건강한 성의 정체성을 확립해라. 오늘 말씀 22절로부터 30절까지의 이야기를 보면요, 이 일상적인 그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불법적인 그러한 통간과 강간의 사례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여주는 것이 22절인데 이거 불륜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남자가 한 유부녀와 동침을 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법은 둘 다 죽여라. 그리고 두 번째는 음행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처녀인 여자가, 근데 이 여자가 약혼한 상태예요. 그런데 그녀가 어떤 남자와 동침을 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기는 둘 다 성문으로 끌어내서 돌로 죽여야 한다라고 23절과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케이스가 25절에 나와 있는데요. 강간에 관한 거예요. 어떤 한 남자가 어떤 한 약혼한 처녀를 강제로 추행해서 음행하고 강간하였어요. 그때는 어떻게 되냐? 이 15절에 보면 그 남자만 죽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28절에서 29절에 나와 있는 어떤 한 남자가 약혼한 그 처녀와 동침하였는데, 약혼하지 않은 처녀와 동침하였는데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때는 이 남자가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로 배상을 하고 또 처녀를 평생 아내로 삼아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더 나아가 마지막 30절 말씀에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는 그 여인, 이게 뭐냐면 아버지의 후처를 취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면서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면 안 된다라는 표현으로 이러한 일상 속의 이러한 모습들, 이러한 것들은 반드시 깨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조심스럽게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이 왜 오늘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둔 그들에게 이러한 성적인 계명들을 5가지 모습으로 설명하며 자세하게 알려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 온전한 성적인 정체성, 가치관이 잡혀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문란했다라는 거예요.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런 것들을 애초에 주님이 말하지 않을 정도로 잘 지키고 살았으면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믿어주고, 그래, 내 새끼들, 여전히 내 새끼들은 내 앞에서 늘 거룩한 그런 나의 백성이 되어 살고 있구나라고 여기시며 넘어갔을 법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신명기 22장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일상 속에서 너희들이 범죄할 수 있는 이 성적인 타락들, 너희들이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들을 영적인 모습으로 다시 전환시켜 보면요, 이러한 우리가 육체적인 성적인 것의 타락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주님을 떠날 수 있고 간음할 수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모습은 달라요. 그 모습은 다르지만 그것이 불륜이 될 수 있고 음행이 될 수 있고 강간이 될 수 있고 이러한 근친상간의 그러한 잘못된 모습으로도 나타날 수 있고, 얼마든지 우리도 이 땅에서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내 입술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는 주님이 아닌 다른 것에
묻혀서 지내고 간음하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놓치게 되는 그러한 실수를 범할 수 있다는 사실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관심하고 있는 게 무엇인가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말씀에 동일하게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던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제하라,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하라, 너희 가운데서 그 악을 제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눈에 들어와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악이다라고 규정하여 주셨죠. 그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그 악을 미워하시는, 이게 악한 것을 하는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죄인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쓰러뜨리는 그 악이라는 것에 대해 이 악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아모스서 5장 15절 말씀에도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패역하고 부패한 민족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덮고 있는 것이 바로 악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주님이 잘 알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든 우리들이 지켜야 하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고 살아갈 때 우리를 넘어뜨리는 악을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악을 제거한다, 어떠한 모습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이 악을 제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악한 것들을 지울 수 있을까요? 결론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말씀이고, 그것이 기도고, 그것이 예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반복적으로 드려지는 모든 예배와 모든 찬양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우리는 악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의 능력을 얻어 그분의 권능으로 그 악을 무찌르시고 부셔버리셔야만 합니다. 파하셔야 돼요. 악한 것들은 어떠한 모습으로도 흉내 내셔도 안 됩니다. 흉내를 절대 내서도 안 돼요. 따라해서도 안 됩니다. 겉모습만 번지르하게 우리를 만들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나의 내적인 내면에서 악이 제거하여지도록. 그래서 여러분, 악과는 타협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조그마한 악이 잔재하고 남아있으면 그것은 언젠가 공동체를, 우리의 전체를 다시 곰팡이 쓰게 만들고 망가뜨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의 일생 가운데 우리가 이 건강한 성의 정체성을 확립한다. 이것은 건강한 영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영으로 살아가는가?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서 이것들을 지켜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혼미한 자가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분별력 없어요. 5살짜리가 아이가 그 말을 들어도 저거 조금 이상한데라고 느끼는 그 분별력 없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인이 되어서 나이가 먹어서 어느 정도 지적 수준이 어느 정도 교양이 갖춰져 있고 에티켓이 갖춰져 있고 사리 분별이 있고 기본적인 삶의 소양들을 다 배운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나의 어눌함과 나의 어그러짐과 나의 혼미함들을 다스리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채우고 건강한 성의 정체성으로 하나님과 교제하시며 하루하루를 살아내셔야만 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들 삶에 정말로 필요한 것이 될 줄 저는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에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건강한 성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오직 우리가 믿어야 할 뿐, 우리가 사랑해야 할 뿐,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의 영이 저희 안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마지막 건강한 성의 정체성 확립, 바로 하나님의 열려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무너지는 그 성의 관념들, 그래서 낙태가 합법화되고 동성애가 합법화되는 그러한 무너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자녀들이 앞으로 얼마나 더 끔찍한 무서운 무너진 성들을 마주하게 될지 걱정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온전히 우리로 하여금 나만을 예배하라, 나만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거룩한 신랑으로 맞아 우리는 그분과 죽기까지 함께하며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동참하는 믿음의 세례자들이 되어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건강한 믿음의 신앙을 지켜 하나님의 열려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천국문, 그 열려문을 아름답게 통과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함께 이 찬양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이 찬양, 나의 발엔 주가 주신 진리로 우리가 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아갈 때 우리가 늘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활활 타올라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마음엔 주를 향한 사랑이, 다시 찬양합니다. 내 마음엔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발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십자가의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다시 한번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육체적인 정욕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육체적 정욕이 우리 안에 만들어버린 그 미움 때문에 하나님과의 우리의 그 부부로서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건강한 성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들, 그 성적 윤리의 타락이 넘치는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악을 미워하시고 악을 제거하기를 원하신다는,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여 우리 안에 내 삶으로 불륜, 음행, 강간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간구하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열렬하고 칭송받을 수 있는 하나님 그 사람이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버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받은 그 절개를 지키며 믿음의 삶들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는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이 하는 다른 것들에 내 마음을 두고 세상적인 것들에 더 큰 내 마음을 두고 살아가진 않는지 하나님 나로 하여금 점검해보게 하여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을 위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노래하며 주님의 말씀 앞에 서고 주님께 기도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를 더욱더 뜨겁게 믿고 예수를 더욱더 깊이 있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회피라는 장로교회 공동체에 그러한 하나님의 연료들이 불길같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이 시간 우리 교회 리더십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목회팀들과 또 우리 시무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6분의 장로님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의 분별력의 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함에 그 끊어짐이 없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들이 한 마음을 합해서 이 교회의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믿음의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 6분의 시무 장로님과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교회에 귀한 리더십들 주셔서 하나님 이 교회를 주님의 사랑으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민준 장로님, 김춘호 장로님, 하나님 이태호 장로님, 하나님 오재근 장로님, 하나님 마이크 밀로 장로님, 이재영 장로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장로님들을 통해서 하나님 모든 사역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 인간적인 그러한 생각과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말씀의 길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사역자들에게 힘을 주십시오. 서재영 목사, 하나님 또 김준영 목사, 하나님 우리 유중은 전도사, 우리 표곤 목사님, 하나님 힘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성령 충만함으로 믿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넘치게 하여 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우리가 믿는 그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한마음 된 한몸 된 지체가 되게 하여 주셔서 믿음의 교회가 더욱더 강성하여지도록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도 한국 학교가 있고요. 또 늘 푸른 대학이 있습니다. 이 사역들을 감당하고 또 나아갈 때 우리 안에 감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사역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역의 소중함을 알고 어떤 분들은 늘 푸른 대학을 하면서도 안 하시는 분들 중에는 뭐 회비가 비싸다 뭐 이런 생각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계산해 보십시오. 12번 모임하면서 점심 식사까지 제공하는데 점심 식사가 너무나도 잘 나오거든요. 사실
우리가 한 학기에 100불 받고 하는데요, 교회가 지원하고 교회가 예산을 드리는 액수가 훨씬 더 큽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잖아요. 하나님 앞에 섬기고 애쓰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어르신들을 더 존중하고 즐겁게 해드릴까 고민하다 교회가 야심차게 준비한 게 늘 푸른 대학이에요. 그러면 다른 곳에 있지 않았던, 예전에 없었던 것이 우리에게 주었으면 저는 그냥 감사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감사가 무너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국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16명의 아이들이 모여서 한국 학교를 배우고 한글을 배우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 학교를 하는 것들이 쉽지 않습니다. 앞에서 이끄는 유중훈 전도사와 우리 선생님들 한 분 한 분 정말 정성껏 애를 쓰고 수고하는 그것으로 이것들을 이끌어 가는데, 여러분 이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우리가 기도하며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 내에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가 열려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성경 공부가 열려 있지 않는 교회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말씀 가르치려고 성경 공부를 엽니다. 우리 안에 전도팀이 있습니다. 전도하러 나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수 있을 때 감사해야 합니다. 전도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한 주도 빼먹지 않고 매주마다 한 번씩 꼭 세상을 나가서 단 10사람밖에 지나가지 않아도 우리는 1시간 이상을 찬양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십시오. 귀한 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목숨을 걸고 인생을 다해 다름질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역이 이런네 저런네 평가하기 이전에 나는 그러한 존재인가? 나는 정말 감사하면서 이 사역을 받고 있는가? 점검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교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교회의 사역이 더욱더 강성하여지길 원합니다. 견고해지길 원합니다. 은혜가 넘치길 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수고 앞에서 수고했다라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사역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든 하나님 감사로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역자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심에 감사하고 하나님 우리가 섬길 수 있음에 감사하고 우리가 누릴 수 있음에 감사하는 그 마음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교회에서 아름다운 사역들이 일어나서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주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거룩한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하는 어르신들에게 사는 날 동안 하나님 죽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장 먼저 올바른 신앙인들 될 수 있도록 다스려 주십시오. 그들의 마음 씀씀이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불평과 하나님 컴플레인을 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 또 감사 그 인생 될 수 있도록 만져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방을 위해서 이 시간 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방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랑방 목자분들, 부목자분들,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신 영적 권위자로 그 공동체에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영적 권위가 나타나야 합니다. 육적인 권위를 나타내지 마십시오. 인간적인 마음의 생각으로 내 힘의 권능으로 그것들을 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그러면 넘어집니다. 영적 권위를 드러내세요. 영적 권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하게 담대하게 그 길들을 나타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보고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믿음의 사랑방원들이 그 길을 쫓아서 따라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십시오. 여러분들 한 주에 과연 여러분들의 사랑방원들에게 얼마나 연락하세요? 얼마나 문자를 날리시고 얼마나 전화하시고 얼마나 그들의 삶에 관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열도가요, 그 밀도가 차이를 낳습니다. 저는 훈련 받을 때 그것을 배웠어요. CCC에서 훈련 받을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열도, 그 밀도에 따라 세상이 변화된다라고 저는 훈련 받았습니다. 내 사랑방이 변화되지 않는다라고 느끼시나요? 내 열도를 바라보십시오. 내 밀도, 혹시 내가 권위만 내세우고 있지는 않았는가? 내가 사랑방 목자니까 야 사랑방 목자인 내 말 들어로 그냥 나가진 않았는가? 내가 정말로 그 영혼들을 회복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거룩한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몸부림쳤는가? 그들의 삶에 관심하고 그들의 아픈 것들을 돌아보고 저는 여러분들을 통해 그러한 은혜가 넘치길 원합니다. 제가 사랑방 보고서를 이렇게 보면서 제가 전화를 드려요. 이 사람 저 사람 제가 주중에 다 체크하고 전화를 합니다. 사랑방 목자들한테 전화를 못 받는 분들도 계세요.
단 한 통의 전화도 받아보지 못하신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더 애를 써주셔서 우리 교회가 사랑방이 부흥하여서 교회가 부흥하는 그 믿음의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사랑방을 위해서 목자와 부목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누어 주십시오. 하나님 목양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십시오. 결코 쉽지 않은 이 길, 하나님 내 입맛대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고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이 하나님 우리의 삶을 덮고 모든 영혼들을 만지며 하나님 생명수와 같은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 생명이 솟게 되는 은혜를 사랑방에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사랑방 목자들에게 준비된 목자로서 삶을 살게 하시고 저들이 하나님 준비되지 않은 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래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일들이 없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도미니카 단기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단기 선교 모임이 매주 진행되고 있습니다. 선교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의 티켓팅이 이제 완료되었습니다. 티켓을 구매할 때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하지만 선교에 관해서 우리가 짧은 시간 선교를 다녀오지만 그것을 위해서 몇 달 전부터 이렇게 준비하고 모이는 이유는요. 선교지에서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이에요. 이 선교지에 가서요. 싸움박질하는 사람들이 생기고요. 선교지 가서 관계가 틀어지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런 일들이 있어요. 제가 항상 교육을 하면서 늘 말씀드리지만 그것들을 조심하라고 말씀드리지만 분명히 선교지에 가면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작년에도 있었고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만 돼요. 우리가 이 교육하는 이유는요. 선교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라는 열정으로 가서도 안 되고요.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마음도 안 되고요. 내가 무언가 하겠다라는 그 생각도 버리라고 저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선교지에서 역사하시는지를 두 눈으로 바라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들어 쓰실지를 기대하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선교예요. 내가 무언가를 하겠다라는 다짐으로 그곳에 가면요. 그 사역은 100% 망합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선교팀원들에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훈련된 많은 분들이 동참하고 또 훈련받고 있습니다. 우리 이태호 장로님과 또 우리 유중훈 전도사님이 또 제가 모든 사역들을 진행할 때 정말 성령 충만함으로 그 교회 현지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필요한 걸 갖고 가는 게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것들. 그래서 저는요 이번 선교에 제가 기도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선교 가는 사람들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모든 교우들이 선교적인 마인드로. 그래서 제가 선교지 가는 동안에는 이곳에서 매일 저녁 7시 반에 기도 모임을 하게 만들 거예요. 1시간씩.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회로 오셔서 보내는 선교사가 되시고 저희들은 떠나는 선교사로 현지에서 일하고. 그래서 제가 매일매일 교육자들에게나 예배 인도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기도 제목들을 바로바로 업데이트 주면 그날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로 힘을 모아주시는 거예요. 그래 선교 가는 너희들만 해라? 아니에요.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 같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올바른 선교하시는 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선교지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많은 분들에게 권했잖아요. 같이 선교 가실까요? 선교 가실까요? 어떤 사람들은 뭐 이런저런 핑계들 다 대세요. 뭐 몸이 뭐 다 압니다. 다 알아요. 뭐 피부가 어떻고 뭐 식생활에 몸이 아플까봐 담에게 짐이 될까봐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그런 것들 안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선교지사로 쓰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어차피 가시지 않는 분들도 저희들을 보내시며 파송하면서 내가 일주일 동안은 여기서 그래서 거의 특세같이 만들어 버릴 거예요. 월요일부터 해서 여기서 매일 저녁 7시 반에 모여서 기도회 하는 거예요. 기도회. 여러분들은 그 수고를 이곳에서 해주시고 같은 마음으로 동참하실 거라면 그 기도회에 동참하셔서 참여해 주시고 그때
우리가 한 마음으로 우리 교회가 도미니카 단기 선교를 이룰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이것들을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하나님 선교에 대한 열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복음을 들고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주의 사랑을 나눌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소수의 몇몇 사람들만 하는 선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매 주마다 하나님 선교 헌금을 들어가며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 우리가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함께하여 하나님 보내는 선교사, 중보하는 선교사가 되어 이곳에서 하나님 거룩한 선교의 사명을 함께, 그 십자가를 함께 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로 올바른 선교가 우리 교회 가운데 세워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의 선교가 무엇인지를 하나님 우리가 바로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일하심 가운데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내일 드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EM과 또 KM의 예배, 또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예배까지 말씀을 전하는 3명의 목회자 안에 함께 하시고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어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내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일 우리가 드리는 거룩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는 표곤 목사님, 또 유중은 전도사,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능력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쓰는 분들 계십니다. 안내, 미디어 팀, 하나님 헌금위원, 하나님 성가대, 찬양팀 모두에게 주의 복을 베풀어 주시고 저들로 하여금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지음받은 이곳이 주님의 사명받은 그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분별하여 듣고 하나님 내 삶을 다스리고 하나님 나의 욕망과 나의 욕심으로 하나님 이 사역들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귀 기울이고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 교회를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가 감당해야 될 아름다운 수많은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있을 한국 학교와 또 늘 푸른 대학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그 은혜를 받은 주님의 신부로서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주님과 한 영을 가진 한 몸을 이룬 자로 살겠습니다. 주님 나를 거룩한 주의 영으로 다스려 주옵소서라고 간구하는 사랑하는 회의비라는 장로교의 성도님들, 오늘 이곳에 나와 주께 예배드린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